찬송집 297장은 시편 찬송입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와 규범적 원리가 있습니다. 규정적 원리는 우리 개혁파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예배의 원리인데요. 성경에서 우리의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297장 시편 찬송을 배울 때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을 주님이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297장 주께 감사하라 라는 찬송을 좀 배워보면서 주님 시편으로 깊이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찬송을 배우면 좋겠어요. 297장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모든 신에 뛰어나신 주께 영광. 297장입니다. 주께 감사하라 그는 광대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큰 기사를 행하시는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땅과 만물 창조하신 주께 영광. 주께 감사하라 빛들의 아버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들 지으신 우리 왕. 아멘. 찬송을 계속하여 배워봅시다. 130장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네가 받은 복을 하나하나 다 곱씹어 볼 때 회복이 있게 된다. 다시 한번 성령께 사로잡힘을 받게 된다 라는 아주 복된 찬송입니다. 130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3절 가사가 참 좋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에 주님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 명령입니다.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근심이 있을 때도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0장을 배워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은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228장을 한 장 더 배운 이후에 계속하여 예배합시다. 228장입니다. 다 나와 찬송 드릴세. 한 소리 높여서 다 나와 찬송 드릴세. 한 소리 높여서 넘치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기리세. 그 보좌 앞에 엎드려 한없는 감사와 무궁한 찬송 드려서 구세를 드리세. 참되고 높은 하나님 만왕의 주 앞에서 저 깊은 물과 높은 산 다 다스리시니 다 나와 찬송 드리세. 다 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 주 기리세.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하심으로 2018년 7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앞에 있는 주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마음 다해 기도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70장으로 삼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성자,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뒤에 있는 신명기 5장에 나온 10계명을 합독하겠습니다. 십계명을 합독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믿으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읽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십계명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떠한 죄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독립성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건만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독립성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서 예수 피 의지하여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깊이 의지하여 오늘도 간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의 죄 많음과 눈으로 보는 것에만 휘둘린 이 연약함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인이옵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죄인하사옵나이다. 게으르고 완강한 죄인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과 성실하지 못했던 것, 은근한 교만을 즐겼던 것을 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다 보셨으니 회개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만심을 회개합니다. 은근히 아닌 척 하면서도 교만을 부리며 100% 하나님 의존적인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풍파 주실 때는 의지했다가 햇빛이 비치고 잔잔해지면 이내 고개를 쳐드는 자아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참회하였사오니 참회한 자는 한 사람도 거절함 없이 다시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과 기쁨은 감정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믿고 이 시간 우리의 죄의 사면과 새 힘 주심도 우리의 감정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믿으면서 주께서 사하시고 새 힘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이 사해 주셨고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고 거룩한 길로 파송하여 주신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한 사람도 죄의 눌림 없이 주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재롱을 부리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의 품에 안겨 마음껏 이 안식의 날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주시는 꼴을 먹으며 주께서 베푸시는 잔치에서 즐거워하며 송축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초대하시어 회복시켜 주시며 기뻐 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인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위에 빌어주시는 복되신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7장 드리며 감사 찬양을 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드립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심.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 인생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송집 제일 앞에 있는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31절까지를 전체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제가 먼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갤지어다 갤지어다 드보라여 갤지어다 갤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혜를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더운 날씨 속에 주께서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사면에 보시면서 교회 앞에 광고 들으시고 또 계속하여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중 성경 통독 꼭 보시고 올해는 이제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로 해서 신약 2번, 시편 2번, 구약 1번 이렇게 볼 텐데 내년에는 1년 1독 성경을 목표로 또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성경 통독을 꼭 성공하시고 또 학습 세례 및 입교 대상자들은 하루에 성경 한 장씩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이상민 형제 어제 새벽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삼성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후 모임 좀 짧게 마치고 삼성병원 9층이라니까 짧게 또 위문을 좀 가기를 원합니다. 암송 송구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이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봉사위원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모임 청장년은 철로역정, 어린이 청소년은 성경의 파노라마 첫 번째 시간 이 조감도를 배웁니다. 교육자 외부 사역이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경북과학대학교에서 열리는 한수련회에서 설교 사역이 있으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못했던 2분기 재정보고 오늘 오후 모임 때 하겠습니다. 7월 생일 맞으신 분들 예배 후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주에서 우리 박경현 형제님이 본인이 그 수감생활하면서 대회들이 많대요. 뭐 가요대회면 가요대회, 찬양대회면 찬양대회, 암송대회면 대회 다 나가서 자기가 상 받은 게 성경책이 9권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책 9권하고 신앙도서 1권을 교회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1권 득템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박경민 형제가 이 피를 플로잉 해줘가지고 소리가 아주 풍성풍성 블링블링 해줬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건강 지켜주시지 않으면 한 주간 살 수 없었을 터인데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쓸 것 공급하시며 천국에 소망 두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저희가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안락해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잊어버리지도 않게 도와주소서.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내 몸뚱이를 잘 돌보는 것 잊지 않게 하시되 박해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더위 속에 더욱더 목말라가는 영적으로 빈핍한 자들과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한숨 지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홀로 지내는 자, 몸이 약한 자, 자녀의 문제로 고심하는 자,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한숨 짓는 자, 주님 찾아가시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 있는 김현주 성도와 우리 이상민 군, 주님께서 한 가지로 위로해 주셔서 병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욱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방문하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수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단의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특별히 누바산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수단의 어린이들이 질병과 배고픔으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부 구호단체의 노력이 있지만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로가 채워지게 하시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약과 모기장, 식료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이 우리가 일해야 될 때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파송받는 일터와 삶의 자리가 만만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아침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 감동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를 기다리는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종종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나 주님의 사로잡힘이 필요합니다. 저희를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맛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힘있게 파송되게 하옵소서. 정말 매 순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는 이 시간 간구합니다. 사사기 5장 말씀을 통하여 배부름이 있게 하시고 영적 배고픔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누구든지 자기 친척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였으니 우리 친척과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속히 회심의 때가 가까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양심의 가책과 죄의 눌림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 복음 모르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호소와 한숨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오니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그들을 매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집중케 하시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핍박 중에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들 용사처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도 외웠지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믿은 것이 형제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형제사랑. 특별히 여호수아가 2와 2분의 1 지파를 신실하게 7년 동안 정복전쟁 수행한 그들을 돌려보내지요. 야곱처럼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그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를 비워내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는요, 전염병 때문에 무슨 장질부사 때문에 말라리아나 이질 때문에 누가 죽으면 그거 누가 시체 처리하는 거 옮을까봐 잘 안 했죠. 그 일들을 교회에 전도회가 했습니다. 우리도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 빈틈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사람들의 빈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며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1차적인 대상은 먼저 형제와 자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믿음의 가정을 잘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2와 2분의 1 지파가 다시 자리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여호수아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오늘은 맥체인식 성경을 기표에 따라서 사사기 5장 말씀을 중심으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사사기 4장과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22장을 봤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보다 조금 못 살았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역했던 장로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배들이 죽어나가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잘 배우지 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유행 따라 저거 봐, 나도 저걸 한번 섬겨봐야지, 저 신도 섬겨봐야지, 이런 겁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돈도 좋아하고 돈이라는 우상도 좋아하고 명예라는 좋아요라는 우상도 좋아하고 나르시시즘이라는 우상도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그들은 여러 우상에 빠져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채찍으로, 외세의 침입이라는 채찍으로 징계하셨고 그들이 부르짖자 주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왕이 아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는 쩌지, 요즘은 이제 학교에서 아마 판사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성경에서는 사사기를 판관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읽으시다가 뭐 판관, 사사 이렇게 나올 때 삼손과 같은 사사를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왕정시대가, 즉 사울로부터 시작된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허술해 보이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시는 때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사의 일은 재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사 드보라를 보는데요. 드보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겁니다. 살면서 재판을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주님은 재판에 되게 민감하세요. 재판 되게 민감해 하신다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 분명하게 딱 맺고 끊는 거, 분명한 판결을 내려주는 거, 주님은 되게 강조하세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 하이델베르 교회원대 일문 외우시죠? 다음 독서 모임 때 한번 나와서 암송하신다니까 기대할게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나를 뭐에?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주님의 것이라고 만드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마귀를 억누르시고 재판하시고 불못에 넣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면도 있어요. 구원은 이런 면이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방하는 교회와 신자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것도 구원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재판을 중요히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스라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을 의지하다가 배가 불러지면 다시 주님을 떠나고, 이 무의미한 이 악순환 속에서 주님은 끝까지 이들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5장, 특별히 4장이면 좀 편할 텐데 5장의 이 드보라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한 주간 붙들고 있다가 참 보배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짧게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페미니즘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5장 1절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자, 드보라의 노래가 아니라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 노래하다가 여성형이에요. 그러므로 드보라의 노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요 여선지자고 바락은 바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입니다. 또 7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왜냐면 이제 이들에게 외세에 지금 눌려있기 때문이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드보라는 여자 사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로 여성이 설 수 있으면 우리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은 원칙은 아니고 예외이다. 그러므로 예외가 원칙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길게 논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무조건적인 페미니즘을 옹호하지 않고요.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겠어요. 그만큼 비상 상황이고 그녀가 또 헌신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베가 로마서를 전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편지를 어떻게 오늘까지 볼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열거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 여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그를 찾아간 성도들도 헌신된 부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도 드보라처럼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설사 예외라고 해도 거기에 너무 분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우리는 헛된 망령에 사로잡혀서 꼰대 노릇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성을 머리로 세우지 않았느냐.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성에게 남성이 하는 일에 복종하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성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를 요구합니까? 바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너도 여성을, 너희 부인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십니다. 남성들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억누르신 같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다스리심 같이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남성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균형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성은 복종해야 됩니다. 남성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을 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긴 대로 부르셨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성을 머리를 세우셔서 지도자를 세우셨으면 인정하세요. 그러나 특별한 때에, 또 어떠한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배경 속에서 신실한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것을 반증하는 교만일 것입니다. 이 얘기는 깊이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자, 지금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시스라가 이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누가 힘을 모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오늘 본문의 1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 거기에 남은의 밑줄 치세요. 남은.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나는 괜히 엄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저도 참 잘못하는 건데요.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요? 길거리에서 누가 싸울 때는 괜히 끼지 마. 너까지 연루되면 복잡해진다.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비겁한 것이기도 하죠. 대부분 다 수수방관하고 있을 때 남은 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있습니다. 18절을 남성들만 읽어볼게요. 18절 남자들만 시작. 수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예. 1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에서도 베냐민에서도 마길에서도, 마길은 이제 므낫세 지파 중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왔고 수불론도 납달리도 왔습니다. 멀리서 와주었어요. 그런데 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여성들만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길르앗은 우리가 지난주에 복을 받은 두 지파 반이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잘하다가 지금은 멀어. 양 돌봐야 돼, 소 돌봐야 돼. 멀어. 자기 동족은 지금 싸우는데, 억눌림 속에서 해방되려고 싸우는데 멀어. 핑계는 있어요. 바로 윗절을 보세요.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보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다른 형제들은 기꺼이 희생하면서 이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데 너희는 나름대로 다 핑계가 있구나. 해변에 앉는구나. 항만에 거주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게 기억나지 않아요? 잔치를 벌려서 오세요 하는데 밭을 사가지고 좀 봐야 돼요. 저 장가 갔어요. 소를 샀는데 시험해 봐야 돼요. 다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 핑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핑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금요일과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AA 모임이 있죠. 다들 저마다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배경을 다 얘기해요. 우리 집에 가족력이 있어서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친척들도 다 술을 마시고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다 핑계예요. 저는 그분들이 그런 현실적인 조언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마시고 싶지 않은데 집안에 누군가 맨날 반주로 뭐 술을 마시고 나한테도 한 잔 권하는데 그걸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럼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단주하고 20년, 23년, 17년 차 되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다 핑계예요. 주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의 소욕은 늘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으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죠.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욕심은 오지. 그러나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핑계인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위해 오지 못한 것도 다 핑계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지 않은 지파 아셀은요, 기드온 이후로 사라집니다. 기록이 없어요. 단 지파는 이제 사사기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미가 우상 숭배의 피해자가 되죠. 므낫세와 갓도 외침을 받아가지고 그들의 이기심으로 가진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이 진술을 기억하세요. 형제를 위한 싸움은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예요.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상에 있는 전투하는 교회와 하늘 보좌에 있는 영광의 교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주님 앞에서 교회로 모일 때에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시달림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그걸 무시해 보세요. 100% 넘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핑계를 찾고 말 거예요. 하루에 눈을 떠보세요.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 3개가 있다 그랬죠. 우리 어린 청소년들, 불구대천의 원수 3가지 뭐예요? 첫 번째 마귀요. 둘째 우리 육신이요. 죄로 물든. 세 번째는 세상이요. 그것과 싸우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 말고 나를 돌본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연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것만 해도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우리 지난 한 주를 돌아봐요. 우리 얼마나 바빴어요. 놀지 않았거든. 그런데도 할 일은 쭉 있어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 행정은 끝없다.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 살림은 끝없다. 티는 안 나는데 계속 해야 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러나 어느 순간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큰 결심을 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형제를 찾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아직 장로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7위 장로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등록 성도 중심으로 더욱 열심히 서로를 돌봐야 돼요. 지금 병원에 2분이나 계시잖아요. 한 분은 퇴원하셨고.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순종의 해석학 말씀드렸죠? 난 누구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안 땡겨요. 그 사람은 원래 좀 미운 사람이에요.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럴 때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기억하라 그랬죠. 사람이 이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부족해도 하려고 하면 주님이 힘을 주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이죠. 하려고 하면 땡길 때 할게요. 그럼 절대 못해요.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드셨습니다. 너 저기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첫 번째 형제는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하고 안 갔어요. 근데 두 번째 형제는 싫어요 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갔어요. 누가 더 옳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간다 해놓고 안 간 사람이 주님이 기뻐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안 간다고 했다가 간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형제 사랑은 감정의 영역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시작된 이후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거의 100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집안과 집안끼리의 결혼이었어요. 내가 평생을 살 사람이 누구인지도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결혼식 날 만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고. 제가 지금 연애 결혼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헤어지지 않고 오래 잘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사랑을 감정에 두지 않고 의지에 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살아야지. 행복하고자 하는 권리를 물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 18장을 주중에 이 매체인식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있어서 주님은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주님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막 드시면서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미 구운 토기는 재활용이 안 되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주님이 그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변치 않아. 그래서 어설픈 칼빈주의자들은 어차피 돼버려. 저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들이야. 작정된 사람들이야. 주님이 버리시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들의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뭔지 모르지만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니느웨처럼 뜻을 돌이키면 주님이 멸망시키고자 하는 뜻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땡겨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 결단을 내릴 때 주님이 복을 줘요. 반면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얘네들에게 복을 줘야지.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막 잘못 사용해. 어차피 우리 복받을 사람이니까 한번 놀아보자. 이러면 주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우리의 결단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에 있는 그 큰 결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시대였어요. 이제 그 이후에 사울왕이 되었을 때에도 사울왕하고 그 왕자 요나단 외에는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시스라와 야빈은 다 철제 무기, 철병들을 갖고 있고, 얘들은 청동기, 술술 구부러지는 거. 무기나 있었겠어요? 오랫동안 무기를 안 써가지고 무기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고 농기구 정도나 가지고 있었겠죠. 오늘 본문의 8절을 보세요. 우리 자매들만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에 보였던과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 사랑을 결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결단과 행동 위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괜찮아. 주님은 기드온의 300용사로도 승리를 거두셨으니 수가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라의 결단, 바락의 용기, 주님은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철병거들이 진창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형제 사랑을 결단한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자, 다 같이 21절을 읽어봐요. 21절 시작.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비를 뿌려주셨습니다. 질퍽질퍽한 진창이 돼버렸어요. 철병거가 빠졌습니다. 주님이 어둠을 내려주셨어요. 큰 떨림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적은 수로 철병거 900승을 거니는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형제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사랑하기로 결단하세요. 세 번째는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잔인해 보이는 내용이 나오죠. 자, 26절 보세요.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병거를 버리고 마차를 버리고 도망온 시스락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야엘을 보면서 목말라, 물 좀 다오, 먹을 것 좀 다오 이래요. 물 때문에 망했거든요. 근데 그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은 없었어. 물을 달라 그러니까 야엘이 우유를 줍니다. 엉긴 우유. 여러분 잠 안 올 때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온다면서요? 야엘은 재우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제가 요 장면을 그린 것을 오늘 주보 일면으로 하다가 너무 잔인해서 안 하기를 잘했어요. 12세 관람불가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전투씬들, 이러한 살인의 장면들은 신약의 렌즈로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 그렇게 해야겠다. 우리의 적군들에게, 우리와 지금 갈등 상황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약의 렌즈는 보편적인 사랑과 평화를 기반하고 있습니다. 야일은요, 여러분, 사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바세바의 원래 남편 우리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듯, 라합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듯, 모세의 장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듯, 야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나아요. 나 핑계 있어, 가지 못해, 바빠요. 그런 사람보다 100배 나은 거 아니에요? 자, 이 시스라를 재우고 몰래 들어갑니다. 깨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유를 먹였어요. 하루 종일 두 발로 뛰어온 시스라는 깊이 잠이 들어요. 코를 드렁드렁 골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른손에 방망이 들고 왼손에 말뚝을 들고 장막 치고 살았으니까 이건 잘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관자놀이를 꿰뚫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이 기억났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못했던 몰락한 다윗의 후손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가난한 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한 아이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배출하셨습니다. 야엘, 누가 신경이나 썼습니까? 힘으로 따지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을 연약한 자였죠. 그러나 오지 않은 다른 지파들보다 100배 1000배 나아요. 드보라와 야엘의 노래예요. 주님은 이들을 높이십니다. 또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을 거스르는 왕들을 어떻게 처단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이요.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시스라와 야빈, 그리고 이 은을 얻으려고 고용된 다른 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고 그들 가운데 손을 대시고 그들을 가리셨기 때문에 이 무깃도 물가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을 기억합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무깃도와 아마겟돈의 이 소리 음절을 비슷한 걸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무깃도 산이라는 아람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르 무깃도. 근데 이게 발음의 편리를 위해서 아르 무깃도 아마겟돈이로 바꾼 겁니다. 하와가 입으로 변한 것과 같은 원리죠. 바로 이 무깃도산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사사기 5장의 전투를 요한계시록 16장의 사건으로 확대 해석해 주십니다. 사사기 5장에서 뭇 왕들이 이스라엘에 참패했던 것처럼 주님은 마지막 날에 주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아마겟돈에서 모두 무찌르시고 원수를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야엘과 같은 존재셨어요. 너무 마르고 제대로 드시지 못했고, 건장한 장년이라면 하루 정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을 텐데 6시간 만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몸, 그분은 야엘과 같은 분이셨어요. 사람들이 주목해보지 않는 연약함을 가진 어린 양이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드보라와 같이 사람들이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잘생긴 것도 없고 풍모도 없었다.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연약한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흠모받지 못하였지만 끝까지 순종하여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과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정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지 않았다, 나를 돕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오지 않은 자들은 나를 돕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호와를 돕는 것은 바로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돕는 것과 형제를 돕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돕고 돌아볼 때에 바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에 보이는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실제적으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안수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를 돕는 것은 형제를 돕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돕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작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23절을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짓지 아니함이니라. 형제를 돕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돕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께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눈을 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세워주신 리더십이 어떤 사람이건 성별에 상관없이 존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제 사랑은 바로 여호와를 돕는 것이라 했으니 귀찮고 할 일이 많고 핑계가 많아도 나를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 기꺼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럴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무기또에서 놀라운 승리를 얻으신 우리 주님의 승리를 알려줍니다. 야엘의 순종을 통하여, 드보라의 순종을 통하여, 연약한 자의 순종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본 말씀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사 구속의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도전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너무 제멋대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기심을 내어버리고 환대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현대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이에서 형제를 돌보는 돌봄의 정신, 환대의 미학이 아름답게 펼쳐져서 예수 믿는 향기가 널리 펼쳐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 주님도 연약함에 쌓여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편에 서서 기꺼이 여호와를 위해 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성 사사 드보라, 여성 야엘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자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신 주님,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작은 자가 되셨던 예수님, 그 주님이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들린 편안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작고 연약한 저희가 있으니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은 바로 여호와를 돕는 것이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위해 달려가지 않고 어떻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이 도회 속에서도 형제 사랑이 실천되어 예수 믿는 향기가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한 이기주의, 완악한 개인주의를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 거리,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이라는 가장 먼 거리를 스스럼 없이 몸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46등 드리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봉헌 기도합시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지못함이 아니라 예수 사랑해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비천한 인생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남들은 힘들다 하는데 하늘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기꺼운 마음으로 즐겁게 주님을 섬기다 주님 부르실 때 후회 없이 예 주님 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고 나누어 주면 더욱 풍성해지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저희 사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터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의 현장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적같이 맛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면 우리의 이기신 대로 쓰지 아니하고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는 나눔과 구제의 사역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를 돕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식사 교제 하시지요.